오늘 본문은 왕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평생토록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말씀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가 이 왕의 평생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14절에서 20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인 14절에서 17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18절에서 시작되는 20절까지 후반부에서는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만 18절에서 20절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무의 내용. 둘째, 의무의 목적. 셋째, 의무의 결과. 첫째입니다. 의무의 내용. 왕이 평생토록 반드시 해야 할 일, 평생 의무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입니다. 왕은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하므로 공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도 공부해야 하고 경제, 군사, 또 전술에 관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또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재판도 해야 하므로 법에 관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인 백성을 다스려야 하므로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공부도 해야 합니다. 나라의 제도에 관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말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학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공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떤 공부를 말씀하고 있을까?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위에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따라서 18절에서 말씀한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절에 있는 대로 율법서를 등사하는 일입니다. 등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합니다. 인쇄한다는 것은 인쇄기로 문자나 그림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등사한다는 것은 등사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등사기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한 인쇄기입니다. 지금은 이 등사기를 여러분이 보기가 어렵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인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등사기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주보를 만들 때 등사기를 이용했습니다. 종이는 초를 먹인 종이인데 그걸 원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초를 먹였으니까 글씨 쓸 때 철필로, 끝이 철로 된 필로 글을 써서 그 원지를 등사기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림대, 페인트 할 때 쓰는 그 동그란 것 같은 걸로 잉크를 묻혀서 그 굴림대를 밀어서 한 장씩 초가 긁혀져서 글씨가 된 부분이 찍혀서 나오게 합니다. 이런 작업을 등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말하는 이 등사는 이렇게 등사기로 찍어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원본의 사본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왕은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갖다가 그 내용을 보면서
손으로 직접 베껴 써서 필사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서라는 게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견해는 신명기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견해가 많은다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가르침과 규례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공부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서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둘째, 이런 평생 의무의 목적, 왕이 평생도록 공부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왕은 율법서의 내용을 베껴서 사본을 만든 후에 그 사본을 그저 기념물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앞부분에서 보는 바대로 왕은 평생 그 베낀 율법서 사본을 늘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 이 율법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공부하다 마는 것 아니고 1년을 하다 마는 것 아니고 살아 숨쉬고 있는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피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혹 어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저 몇 번 읽고 말아도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기식으로 경외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경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경외하는 것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평생토록 배우지 않으면 배울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해서 멀어지고 그 경외함의 순수함의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물론이고 대부분 교인의 가정에는 성경책이 여러 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성경책에 손때가 타지 않습니다. 새 것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봐서 그럴까요? 아니죠.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덮은 책은 책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소중히 여기지만 읽지는 않고 갖고만 있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저절로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도요, 아무리 귀한 책이지만 읽지 않으면 고물상에 팔아넘기려고 쌓아둔 못 쓰는 책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학습서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녀가 앞부분만 조금 공부하다가 내버려 두면 부모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관심 있는 부모들은 뭐라고 할 것입니다. 책을 샀으면 끝까지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 다음엔 책을 안 사주겠다 이런 말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하라 하는 부모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학교의 과목에 대해서는 복습, 예습 다 챙기면서 성경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식의 축적이나
학교 성적에만 관심이 있고 인품의 성숙,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상 말은 하지만 그게 진심을 크게 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한다라고 자녀들은 느끼지 않습니다. 의례적인 말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려면 몇 마디 말 꾸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다 잔소리로 여깁니다. 부모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힘써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걸 봐도 쉽지 않아요. 오랜 세월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는 나도 저렇게 해야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왕과 연관해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왕에게만 해당될까요? 특별히 왕이 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말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아닌 사람은 우리말 공부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공부하십니까? 집에 우리말 사전 있으십니까? 선생님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고운말, 바른말 사용하기 힘들어요. 올바른 논리로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고 남의 말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게 힘이 들어요. 왜? 국공부 안 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어 선생님처럼 아니지만 좀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왕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이미 오늘 본문인 17장보다 훨씬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를 명령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왕에게 더 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별명을 붙이듯이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서 4절의 첫 낱말이 쉐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예요. 쉐마는 들으라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명령어. 그럼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으라고. 4절의 9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웁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전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며 멈출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평생을 지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버이날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왕에게는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참으로 존경스럽고 그분의 위대해서 가까이 가고 싶어서 자꾸 다가가는데 다가갈수록 어렵습니다. 다가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분이 위대하고 존경스러워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더욱 가까이 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온 마음을 쏟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성실하게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것이 경외입니다. 친한 사이지만 쉽게 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늘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고 책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그럼 본분이라는 게 뭘까? 본분. 이 말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본분. 국어 사전을 보면 본분을 가리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다. 영어 번역에는 의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본분이다가 아니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다. 뜻이 다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가 아니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풀어 말하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분이라는 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다움이고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려고 업적을 세우고 이름을 남겨도 이 일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서 먼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사람은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 그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삶의 의미를 다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다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 하나님, 그 의란 뜻입니다. 그 말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경외와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경외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만 경외하는 겁니다.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서 경외를 배우는 것이고 경외하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운 자에게 공부하라, 평생의 의무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평생 의무의 결과. 이제 사람이 물론 왕은 포함해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 의무를 다하면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은 물론이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바꿔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8, 19, 20절이 하나씩 말하는 거예요. 의무의 내용, 의무의 목적, 의무의 결과. 이 20절에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결과는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르면 그 방향으로 가면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아요. 왕은요, 교만하고 또 거드름 피기 쉬운 사람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세 업적이 커갈수록 어떻게 돼요? 안하무인이 되죠.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 수가 좀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거들목대고 목에 힘주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제 마음대로 주물럭댈 수 있는 왕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왕이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은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과 백성은 서로 형제이다. 이 구약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해서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 외에 군림하라는 게 아니고 형제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세우신 겁니다. 둘째 결과, 이 의무를 다하면 둘째로 하나님 명령에서 떠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자기 노예인 양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명령을 잘 따라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습니다. 만일 그 말씀대로 잘 행했다면 왕에게는 세 번째 결과, 20절에서 말한 세 번째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35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이 선택됩니다. 사울 왕은 성공한 왕입니까?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지혜롭지만 가장 최악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초창기에는 경외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왕국이 갈라진 이후에 각각
남왕국과 북왕국에는 모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북왕국의 왕은 19명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경 안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철저히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19왕의 왕조가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구데타가 일어나게 합니다. 구데타는 항상 왕을 살해하고 그 다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왕조가 몇 번 바뀐 줄 아십니까? 8번. 참다 못해 바뀌고. 왕들이 이러하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우상을 힘써 섬기니까 결국 나라가 통째로 멸망하고 맙니다. 한편 남쪽 나라 유다는 어떻습니까? 19명의 왕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나마 선하다고 평가된 왕이 부족하지만 왕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조는 바뀌지 않고 계속 다윗 왕조로 갔지만 그리고 40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바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북왕국처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세운 왕들은 몇 명 왕들을 빼놓고는 다 악했습니다. 그러나 선하다고 평가된 왕들조차도 불완전하고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힘쓰면 그 왕의 집뿐만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백성으로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왕들이 선했든지 악했든지 다 없어졌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왜?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근데 마지막에는 형편없이 되는 사람 적지 않게 봅니다. 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먼저 하나 듭니다. 어린아이에게 개를 좀 그려보라고 그러면 아마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삐뚤게 선을 몇 개, 다리를 긋든지 꼬리를 긋든지 그어서 아무리 와도 개처럼 보이지 않게 그렸지만 이게 뭐냐? 부모가 그러면 개라고 말하면 그러냐? 잘 그렸다. 이렇게 할 겁니다. 어린애가 애쓰고 그렸는데 이게 개야? 다시 그려? 이러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어요. 이렇듯 구약시대의 많은 왕은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의 모습을 미리 드러내주는 거예요. 전혀 꼴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개의 그림을 그린 어린아이처럼 전혀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어쨌든 구약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이 왜 세웠냐? 장차 오실 왕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죠. 그나마 조금 어떤 면들을 보여주는 선한 왕들이 다스린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했어요. 진정한 왕이 오셔서 가져올 평안과 복의 그림자로서 그들이 누렸던 평안과 복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완전하신 왕이 오실 것을 거듭 예고했고 마침내 그 왕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형제처럼 대하셨어요. 로마서 8장 우리 공부했죠? 28, 29, 39.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마다리들에게 우리와 형제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민족, 혈통, 성별, 신분, 배움, 색깔 아무 관계없이 조건 없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토대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토대 위에 쓴 겁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손에 사과를 들고 있어요.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사과 맛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배물어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복도 그런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흙을 계속 묻히면 그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평안과 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젖지 않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괄목한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있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을 아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전에 많이 배웠다 지식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요구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울수록 자식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등을 돌리는 영악한 짐승으로 만드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누구든지 자녀들의 삶이 현재 자기 삶보다 낫길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루지 못하거나 놓친 아쉬운 꿈을 향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공부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믿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믿음에 부족함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믿음에 부족한 점, 하나님 섬기는 데 약한 점을 보강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교육하려는 가정, 부모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꿈은, 아쉬움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답게 만드는 공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공부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읽고 공부해서 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를 무시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지라도 사람다움을 잃게 됩니다.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그래서 배부른 돼지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힘쓰는, 그래서 남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워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과거의 모든 왕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럼 이런 요구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진정 사람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워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일이, 뭐든지 좋은 일을 힘써 하는 데는 고생해요. 힘들어요. 사람이 악해서 힘들지 않고도 쉽게 하는 건 뭐예요? 다 악한 일이에요. 그건 거침없이 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근데 좋은 일에는 다 힘이 들어가요. 고생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요구, 이 평생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 평생토록 가장 간절한 소원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저희들은 참 배은망덕하고 한심한 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며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해이한 마음을 버리고 온 내무새를 가다듬고 더욱 주님을 알고 배우고 경외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